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경 연구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성경 연구 시간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또 변화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네,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목이 굉장히 아파가지고요.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은 14장. 예, 우리 그 자, 외우는데 우리 우리 6절을 외우는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네. 읽으세요.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 몇 번 차입니까? 24부. 예, 24부로 들어가는데요. 예, 우리가 여기 보면 현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그 제목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아휴, 그걸 안 가져올까? 목사에게 증언을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자, 영문 페이지로는 94쪽이고 한국 페이지로는 98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할 증언이다.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 여기 보시면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8페이지. 네.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할 증언이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낸다. 거기서부터 이제 읽으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읽어요.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할 증언이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낸다. 예, 로마서 조금 기다리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 영감으로 주셔가지고 기록한 이 책 가운데서요. 현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인데요. 기별인데 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무너진 길을 회복시키는 기별이에요. 무슨 길을요? 무너진 길을. 무너진 길을 예,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 교황권의 그 세력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황권이 뭐냐면 천주 교회가 이 지구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오일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은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 아멘입니다. 기별 내용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어울려졌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게 보면 로마서 5장 1절로 보면 쭉 나와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어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뭐요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하고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우리가 뭐요 로마서 5장 1절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뭐요 용서를 받았지만은 뭐요 그리스도로만 거기는 화평을 누리자. 저기 거듭난 것도 없이 그냥 화평을 누렸다 그렇게 나와버려요. 화평을 누렸다고. 근데 그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내 뭐요 의무적으로 지킨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진실로 거듭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어우러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성격인 동시에 음. 정치고 정치인 동시에 목적이에요. 아, 그 목적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율법을 갖다가 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아들이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죽는 것도 너무나 안 돼가지고 자신이 뭐예요 율법을 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을 폐지해 율법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우리 인류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예, 그것이 복음인데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이 아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5장 15절 14장 15절.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또 너를 다른 지키리라. 소리라 계명을 지킵니다. 예, 율법하고 의문의 율법하고 계명은 달라요. 의문의 율법은 죄를 지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의문의 율법으로 양이 대신 우리 대신 죽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뿌렸어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자, 그 의식은 충실히 잘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십계명 안에 있는 넷째 계명은 많이 범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세천사의 기별은요. 율법과 이 의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편 19편 130절 여기에 이제 또 설명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또 설명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것이 이제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 증언이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낸다. 로마서 5장과 요한일서 3장 9절 끝절까지 살펴보라. 이러한 귀중한 성경절들은 그 말씀들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 말씀 그 말 조금 있다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단지 공언하는 믿음이나 진리의 이론이나 율법주의적인 종교만을 말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선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분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냐?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2절부터 12절로 14절 내용인데 1절부터 14절 내용대로 순종할 때에 완전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믿음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신. 권세를 네, 권세를 줬다.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읽어보세요. 단지. 예. 이 말씀들은 단지 공언하는 믿음이나 진리의 이론이나 율법주의적 종교만을 말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선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들은 단지 공언하는 그냥 주장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 나간다. 그냥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진리의 이론을 피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 이것이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찾아주세요. 에베소 1장 여기 7절 신약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누구 피로? 그리스도의 예, 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뭐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키라는 명령이니까 지키라 그러면 뭐요? 화가 나지요. 너가 왜 명령해? 근데 그 공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해버렸다 이 말이. 아멘. 내 뜻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뭐요?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따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죄를 씻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계명을 순종해버리니까 예배소 2장 8절이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예배소 2장 8절을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가 없는데 에베소 2장 8절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빨간 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여기 나오고. 예배소 2장 8절이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단어는 이 말이에요. 8절, 8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뭐요? 그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을 갖다가 뭐요? 그 예수님이 잡으세요. 계명을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뭐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의 구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아멘. 구원자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갖다가 내가요. 믿음으로 간직을 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에 십계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이사야 51장 7절 8절이에요.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를 지켜버렸다? 계명을 지켜버렸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 계명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순종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구원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없는데 자기가 믿기만 하면 아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걸 읽기 전에요. 또 그 밑에 말씀 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내가 저- 설치했어요. 적어놓은 거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7장.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 잡으세요. 17장. 17절.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예. 17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잡으세요. 우리가 뭐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함 받으니까 예?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요. 우리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죠. 네. 그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계명을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것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첫째 구원이에요. 아멘. 무슨 구원이라고요? 첫째 첫째 구원. 구원입니다. 네. 두 번째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제 뭐예요? 두 번째 구원은 바로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늘에 가서 영화예요. 이 지상에서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럼 영화라는 말은 하늘에서 우리가 산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산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19절까지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아멘. 예수님을 보세요.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나는 뭐요? 진리 안에 섰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주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이제 요거 조금 더 읽으세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들은 단지 공언하는 믿음이나 거기서부터 보세요. 목사 이 말씀들은 단지 공언하는 믿음이나 진리의 이론이나 율법주의적 종교만을 말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선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배소 1장 7절도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놨을 때 그분이 내 무거운 죄짐을 진 무거운 어깨에서 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문의 율법에서는 어린 양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죽는구나. 그거 뭐요? 그 깨달음과 그 뭐요? 그 죄된 것을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공로를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단지 공언하는 믿음이나 진리의 이론이나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말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선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은사를 간구한다. 예, 그러면 그들은 우리 보세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아멘.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자, 이 빛을 교회가 전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말을 못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내가 뭐예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0 몇 절이라고요?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14장 14장 23절. 23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내 너희가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 계명을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와서 거처를 삼겠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거처를 삼으면 너에게서 빛을 세상에 비친다 이 말이에요. 등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걸 보고 자 보세요. 여름 밤에 외등을 키워놓으면 각종 벌레와 각종 나방이 날라와요. 그러면 큰 것과 작은 것 심지어 뭐요? 모기까지 날라와요. 그러면 제일 높은 데서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비유를 해서 그것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기별이고 전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그게 이제 읽어봐요. 성경 말씀으로요. 아니 이제 읽어봐요. 목사. 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은사를 간구한다. 그들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순종. 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받았다고요? 화목제를요. 네, 화목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평을 가깝게 됐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이룬 거죠. 화평을 이뤘다 이 말.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의 아멘.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형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뜻이 더 깊지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어.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네,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 자 보세요. 나가가지고 그 독립 선교 기관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예요? 성령을 갖다가 근본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목사 자 네. 99페이지 영문 페이지로는 95페이지입니다. 자 제일 위에 단락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기별을 받는 자들은 그게 이제 읽어보세요. 기별을 받은 자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소망이 용솟음 쳤기 때문에 그 크게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증의 말씀이다. 나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았노니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지어다. 계시록 1장 17에서 18절 말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인다. 예, 위대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뭐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흠없는 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 피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뭐예요? 계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계명을 없을 수가 없어요. 계명을 없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짓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계명을 없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발로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야 돼. 우리 대신 나 대신 여러분 각 개인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의 생명과 우리 죄와 바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 말.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인들,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뭘 폐해버렸다? 율법을 폐해버렸다. 율법을 십계명을 폐해버렸다. 네, 십계명을 율법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문의 율법도 몰라요. 양을 잡는 그 율법을 폐해버린 거를 갖다가 십계명을 폐해버렸으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인다. 아멘. 예, 피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멘. 이것을 갖다 어디다 연결시키냐면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1절부터요.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이게 계시록이지?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2장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읽어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여기 답이에요. 아멘. 자, 성경과 애인의 신이 지금 짝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딱 맞습니다. 또 읽어봐요. 이제 여기 자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위대한 원형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인다. 위대한 원형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4절. 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고자 비치고 있다.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응, 말씀. 계속 읽어요.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51편 7절에서 13절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광대한 주제들이 연구되도록 하셨다. 만일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면 그 말씀은 우매자한 자에게 빛과 지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혹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내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 이사야 29장 13에서 16절, 18에서 21절을 살펴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주께서 그분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보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크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타내신 적은 일찍이 없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보세요. 주께서는 그분의 율법이 지금 무효화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이 시대에서 빛으로 나타내 가지고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들렸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기관과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 밑에 읽어봐요. 다시 이제 읽어봐요. 주께서 그분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보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크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타내신 적은 일찍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사야 42장 21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 관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사야 42장 22절 말씀. 이것들을 예, 성취될 예언들이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자, 하늘에 들어갈 백성들이 지금 뭘 맞았다? 도적을 맞으며 도적을 맞았다. 도적을 탈취를 맞아서 어디 당하며 들어갔다가 옥에 들어갔다 옥에 그랬잖아요. 들어갔네. 옥에. 지옥에서. 응? 자, 이사야 41장,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 읽어봐요. 이사야 14장. 14장 이사야. 이사야. 응, 14장. 14장. 응. 14장. 14장. 예. 몇 절부터요? 21절 27절 12절부터 20절까지요. 12절. 12절. 2절. 예. 읽어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여 성읍을 파괴하여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겨졌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예, 네. 예, 여기 오면은, 자, 하늘 천사의 뭐요? 그 루스벨이 하늘 천사장이었어요. 네. 예수님 다음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 주예요. 근데 루스벨 천사장은 창조함을 받은 자,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것도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는데 여기에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면요. 시대의 소망 343쪽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343쪽. 자, 여기 읽어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 여기 보면 중간에요.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였다. 그러면 그 천사장 루스벨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천사장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하고 연결시키세요. 시대의 소망 343쪽하고 연결시키세요. 12절을 14장 12절.
너 아침에 여기 아들 계명성이여 읽으라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문자 보세요. 이 누수벨 천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대장이에요. 죄를 짓고 내려왔기 때문에 마귀 대장이에요. 근데 이 마귀 대장 그 누수벨이 변명이 뭐예요? 계명성이요 그랬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요. 네,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총애를 받는 대신에 누구의 자리? 천사장의 자리. 다음이다.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 자리. 예, 예, 예수님 다음 자리였다 이 말이. 네 번째 자리였다 이 말이. 근데 반란을 일으키고 윤석열이처럼 반란을 일으키고 나왔기 때문에 뭐요? 저게 됐단 말이에요. 추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디 지금 빠진지 아세요? 이사야 24장 22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자 사람이 죽으면 나쁜 사람은 어디 가고 하늘에 지옥에 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은 뭐 천당에 가고 22절 어디에 계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다음에 불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하고 불교하고 교리가 같은 거예요. 천주교도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불교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읽어보세요. 이제 자, 그게 성경절 읽어보세요. 아, 성경절 어디? 24장 이사야 24장 22절 읽어보세요. 읽어요. 이사야 14장 아니고 24장? 24장 22절. 24장 22절. 22절. 읽어. 22절이 되니까 여기요. 읽어봐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옥이 바로 지구예요. 옥이 지구라고. 아멘. 아멘. 24절. 이 지구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잡아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 동안 왕. 10년 동안. 그것이 몇째 계명에 나와요? 둘째 계명에서 나옵니다. 둘째. 예, 둘째 계명에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예,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다시 지구로 내려와요. 아멘. 지구로 내려오는데 무엇과 함께 내려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과 내려온다는 말이 바로 이사야 24장 22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서 해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잠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뭐요? 악인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니까 자 여기 보세요. 마귀들은
자, 루스벨 천사장하고 천사대장하고 그러니까 마귀대장하고 마귀들은 생명과를 먹였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000년 동안 이 지구는 얼음 창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계시록 16장에 보면 7지양 때 더 100건대는 우박이 이 지상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빌딩이고 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는 성폐된 건데 그것이 바로 옥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때 다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황불 받기 위해서 다 지금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바다의 모래 숫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요? 이 누스벨이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루살렘 저 성을 점령해서 우리가 뺏으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요 십계명이 나타나요. 다시 십계명이 나타나가지고 그 누스벨 그 마귀 대장으로부터 뭐 어떤 그 마귀들 부하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그 계명을 보고 내 위에 유황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유황불로 마귀고 뭐고 다 태워주게 해요. 근데 제일 오래 타 죽는 게 뭐냐면 마귀 대장이고 마귀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의 그 악인들은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태우되 죄가 많은 사람은 더 오래 타고 죄가 좀 덜한 사람은 그냥 하는 것 같지 않게 그냥 싹 타버려요. 그때는 영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지옥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어요? 이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지구에 있습니다. 지옥이 지구지. 예. 여기 나왔잖아요. 옥이라 그랬잖아요. 옥. 예.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뭐예요?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의 소망 343쪽 가장 높은 자리를 그게 이제 읽고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5분 지냈어요. 얼른 읽으세요.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였다. 그리스도의 눈앞에는 보좌를 두른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환상이 떠올랐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 14장 12, 14절이라고 하였었다. 그리하여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이 없는 봉사에서 나타내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의 자극이 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루스벨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우받을 것을 생각한 반면에 높임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 8절.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서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 없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수욕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러우시나 엄숙한 어조로 옳지 못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 것과 하늘 조정의 표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참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셨다. 자만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를 움직여지는 자들은 자신을 생각하며 그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받을 보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단의 반열에 동참하였으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고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자신들의 제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갈 것이다.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많은 식자와 지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제쳐놓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진전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 그 어린이를 자기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의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험이나 외식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의 발 앞에서는 잊혀진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가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사신 바 된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의뢰한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영광의 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주께서 또 주와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5절라고 다윗은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하나를 영접하면 아우 윤이야 얘 좀 데리고 나가.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생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리라.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기 전에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릎 꿇고 오늘 처음 나온 선생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목소리로 이 주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지학교인들 모든 지도자들 선교사들 우리 에린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주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또 그들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있으므로 또 환난을 이기고 하늘의 후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남은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주님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며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대로 당신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 각자 마음에 그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씻으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개개인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한 모든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 또 중국에 있는 모든 우리 지학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회복된 그들에게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